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와 사역자는 누구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알아야 삶이 다르고 또 바르고 옳고 또 그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고 또 성도 중에 교회 안에도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쓰는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을 향한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하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가 누구인지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또 사역자인 목회자인 나는 누구인가? 난 집사로서 나는 교회 사역자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하고 사역자는 사역자의 정체성에 충실할 때 교회는 교회다울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과의 말씀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자기 정체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할 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인간 지도자 중심의 파당을 지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 것을 그리고 또 성도와 사역자의 정체성을 통해서 그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도 그랬잖아요. 사람을 추종하고 파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가장 큰 해악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추종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사역자들도 어떤 그 최고의 사역자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약간의 우상화시켜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가 경배를 받는 듯한 뉘앙스가 생겨요, 교회에서. 그래서 모든 분위기에 그 교회 분위기가 야, 목사님 좀 올려야 돼. 목사님 기분 좋게 만들어야 여기서 존재해. 이러면 그건 망한 구조예요. 여러분, 은근히 목사님 기분 좋은 소리 하려고 기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뭘 하는데 30주년 무슨 행사, 50주년 행사 하는데 쫙 끝나고 나오는데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야, 저 완전히 목사님으로 완전 우상화시키는구나. 근데 그런 교회들이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많아요. 나같이 저를 추종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는 성도들 별로 없어요. 저 따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를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좋아하세요. 괜히 저 좋아하다가는 망합니다. 김병수 좋아하면 망합니다. 하나님만 좋아하세요. 아멘. 그런데 그런 교회는 이렇게 적은 교인들이 모여요. 대다수. 제가 대다수 보면 그래요. 안 그런 교회 간혹가 돼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정말 겸손한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도 정말 사람 중심으로 안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소개해주고 싶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교회 딱 가보면 사람 중심이에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맹점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 교회가 교회되게. 아멘.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사람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뭐 사역자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다 내려놔야 돼요. 사역자는 하나님과의 말씀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와 사역자의 정체성을 근거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고 세상의 어리석음을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일이 아니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발빠르게 막 머리가 돌아가면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리석음을 따르는 일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의 판단을 구하는 그 사역자의 태도. 여러분, 교회는 오늘 3장 16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몸은 성전이에요. 내 영혼, 내 인생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언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여러분이 성전인 것이 여러분이 어떤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성전이 아닌 상태에서 교회에 모이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인 겁니다. 그 성전이 어떤 것이 성전이냐? 여기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 속에 성전의 이야기들이 계속 구약사 언약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와요. 성막에서. 처음에는 성막이 없을 때는 그냥 제단을 쌓아놓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조할 것을 얘기하고 그 성막의 구조를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거기서 성전들, 성막의 안에 성소, 지성소 안에 가운데 가장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중심에 있는 것이 언약궤, 법궤예요. 그 법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만나. 역시 목사님, 만나. 그렇게 3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요즘에 역대기 같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사울 때 전쟁이 치면서 법궤가 완전히 블레셋으로 뺏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죄 지면서 법궤만 가지고 하면 승리한다는 그 공식을 깨뜨렸어요. 백성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고 나는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절대 안 속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스스로 포로가 되자 하고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는 이 법궤가 그들에게는 애물단지예요. 가는 곳마다 막 연병이라니까 너희들 법궤 가져가라 하고 베세메스 두 암소가 법궤 메고 그 다음에 기럇 여다림에서 이제 옮기는 과정 속에 법궤가 막 흔들릴 때 탁 법궤 만지는 바람에 죽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윗성에 들어오면서 다윗이 얼마나 오베데도 집에 3개월 있을 동안 그 가정의 복을 받고 다윗이 그 기간 동안에 이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법궤를 모시는데 너무 좋아서 막 춤추고 난리 쳤잖아요. 그러다가 바지가 막 떨어지는데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막 춤추니까 저기서 누구야? 미갈이 그거 보고 비웃다가 미갈은 인생에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과 같이 할 수가 없나 봐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는 전부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법궤, 다윗 장막이라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다윗이 장막을 지어가지고 저쪽에 기브온 쪽에
모세 성막이 그대로 있었지만 다윗이 장막을 이렇게 건물을 못 짓고 멋있게 장막을 만들어서 다윗의 장막이에요. 거기서는 360일 동안 계속 음악가들이 음악을 부르면서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야. 막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했던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가 왔으니까 뭐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목적은 성전 짓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미 성전은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그 사람 속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성전이었어요. 다윗도 자기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자기가 모르고 그냥 지금 구약시대 속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가시적인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겨대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져라 라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 큐티 본문이에요. 그래요.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지만 내 아들 너가 져라. 내가 다 준비하마.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몸을 다 하여 성전 짓는 준비를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에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오늘 지금 현재에서도 이 성전 너무 중요해요. 왜요? 마치 그 성전이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성전이 되고 또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끔 한 근거는 바로 구약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분이 있어요. 이 땅에 거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이 장막이에요. 그 장막이 누구냐? 성막이에요. 그게 성막인데 그게 육신의 성막이에요. 그렇게 처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라. 이 강도의 군여를 만드는 장사하지 말아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고는 그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따라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성전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성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장막이 되셔 오신 분 바로 누구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성전이 됐냐? 예수님이 가시고 승천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가시고 난 뒤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한 몸을 이룬 새 사람, 새 생명,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고 예수는 오늘 새 사람이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너희 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 내가 성령이 거해서 믿는 예수랑 성령이 거하지 않고 믿는 예수랑은 그 예수가 믿는 질이 달라. 성령이 안 들어와서 믿는 예수는 자기 지식으로 세종대왕을 믿듯이 이순신을 믿듯이 하는 믿음이야. 그거는 생명과 연계될 믿음이 아니야. 그냥 성령으로 와서 믿어진 믿음은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은 생명이 붙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돼야겠어요? 예수님을 이순신 믿듯이 믿을래요? 아니면 세종대왕식으로 믿을래요? 아니면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믿을래요? 달라요. 그게 바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할 때 그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냥 교회는 문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성전은 특징이 뭐냐면 성전의 목적은 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성전된 육체를 가지고 가서 마음껏 죄짓고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이런 것이 다 죄라고 하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걸 마음껏 하고 살면은 그것은 내가 보면 성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이 성전들이 각자 하나님이 불러서 성도가 됐잖아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그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고 그것이 서로가 다 한 몸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개체적으로도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개체적이지만 또 서로 연결되어서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또 공동체로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진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붙었죠. 예수님과 붙어 있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끼리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멘. 그래서 교회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임재하신 곳이 그것이 교회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에 임하소서. 그러면서 그 주님이 임재하신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세상의 악한 영과 그 영이 조장하는 가치관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곳. 절대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서도 안 되고요. 더러운 행위가 나타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세상의 가치관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더러운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용납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구약 시대 때는 그냥 하나님이 죄지면 했는데 요즘 시대는 죄져도 하나님이 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냥 퍼뜩퍼뜩 죄에 대한 응징을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는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면 참 좋겠다 싶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드러날 때 그곳에서 심한 고통과 갈등을 느껴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하나님 좀 싫어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 정체성의 문제로 인해서 거기서 그거를 구분해버려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모이고 막 섞여진 사람은 섞여진 사람들은 모이고 타락된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로 모여지는 현상이 마지막 때는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가짜는 가짜끼리 모이고 진짜는 진짜끼리 모이는 역사가 마지막 때는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끼리 모이는 곳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진짜.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가 한 90%인데 한 10% 정도가 이제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면 그때 내가 가짜 했나 보다 생각하면 회개하고 돌아오셔갖고 91%가 되고 92%가 되고 100%가 돼야 돼. 왜냐하면요, 진짜는 진짜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게 친구들 사귀어 보면요, 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야, 아닌 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근데 세상은 이렇게 아닌 것들, 다시 말해서 거짓된 것들이 더 지혜로워.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갈등이 심할 때도 있어. 목사이지만. 나도 이렇게 해볼까? 아, 이거 뭐 그렇다고 큰 문제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야. 그러다 보면은,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그 일반 성도 중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실 이 말은 뭐냐? 잘못된 성도지요. 근데 성도긴 성도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사역자가 반응하지 않을 때, 아우, 답답해. 아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 같이 지혜롭지 않아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약에서 성전이 파괴되거나 더러운 행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 성전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기초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초가 예수님입니다. 기초가 목사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목적에 두면 안 돼요. 자기들의 당위성이다. 우리 모임의 신조는 이렇다. 심지어 교리, 신조 이것이 기초가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누가 흔들려고 하냐면 사탄이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흔들려고 해요. 이때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방법이 뭐냐면 파벌적인 행태, 이게 파당이에요. 여러분 파당이 교회 안에서 이게 패거리가 생기면은 이게 기초를 흔들려고 하는 조짐인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지만 조금 모이는 교회 보면은 이게 누구 파, 쪽파, 무슨 파 나눠져가지고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모이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에요. 꼭 그 사람끼리 모여요. 새로운 사람들이나 한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이게 뭐냐? 기초를 흔들기 하는 그 파당의 조짐이 약간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성도나 사역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서 좋을 사람은 교회에서 별로 접근하지 말고 전혀 좀 얼굴이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야야야 저녁에 전화해.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도 또 거기끼리 만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심옥란 집사님이나 정현재 집사님은 둘이 뭐 동창이고 친하잖아요. 근데 또 맨날 둘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분한테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교회 파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짐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파벌적인 행태 역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인간 지도자를 존경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들을 다른 지체들과 분리해서 더 우월한 존재로 방해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행동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복잡해서 신앙생활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귀중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뜻을 좋아하는가 그거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영원적으로도 그것이 귀한 줄로 여러분 여겨야 돼요. 아차하다가는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늘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르고 잘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 목사님 성도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일지 무슨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지만 바울이 한 얘기예요 지금. 파당을 짓는 고린도 교인들은 더 탁월한 지도자 밑에서 배운 자신들을 더 지혜롭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낼 때 나는 누구 그늘에서 누구에게 배운 자 이것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 몰라요. 나는 아볼로야. 근데 목사인 나도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서 진짜 나를 드러낼 때 난 누구한테 배웠다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하버드 프리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것들 이력을 쫙 자랑하는 거 거기에 너무 혼용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대부분
기대한 것에 뭐가 없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진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스펙 갖고 있는 공부 그런 거를 등한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앞세워가지고 성도들을 또 그런 사람들이 되게. 제 친구 목사가, 제일 친한 친구 목사가 저 광명시에 있어요. 이제 한 20년 전에 목사 청빙을 하는데 그 친구만 MDV 간신히 졸업하고 돈도 없어서 힘들어서,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 신하선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청빙 원서 들어온 중에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없이 다 박사 학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날 장로 하나가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우리 여기 장로님, 우리 여기 박사 학위 없는 사람을 뽑읍시다, 이번에. 그래갖고 박사 학위 없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한 사람이에요. 이상하 목사, 내 친구인데.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이력이 있는지 있었던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일편단심, 목양 중심, 어디 돌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인데 학교 공부보다는 목회의 중심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장로 한사가, 교회가 저쪽 발산동, 이 동네에 살았지. 이쪽 발산동 살았는데, 저기 광명까지 못 가니까 새벽 기도를 여기 나갔어요. 같은 교단이랑. 그 장로님이. 그랬더니 가서 설교 듣고 하더니 막 너무 좋았던 거야. 근데 이렇게 박사학위 없는 목사 하나 청비동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막 목사님한테 졸라대는 거야. 이 사람 붙잡으면 됩니다. 이 사람 붙잡으면 됩니다. 했어요. 근데 그 사위가 우리 동기라 사위한테, 야, 이상하 목사, 너 해라. 그랬더니 그 사위가, 아버지, 내가 학교 교수지만 나는 여기 장인어른 나 여기 아니고 그 친구 쓰니까, 아니, 박사도 아닌데, 박사가 뭐 잡아주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청빙 가서 아버지 이어받지 않고 가서 목회를 교인 두 배에서 세 배를 늘어났어요. 그것도 인간적으로 안 하고 오직 말씀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변한 거야. 본질적으로 변한 사람이 있을 때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여기 내가 목사지만 성도들은 목사가 갖고 있는 그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 이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걸 듣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가 허튼 말 하지 않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만 드러내고 그 예수만 전하는 목사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가 사역자 잘못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사역자 잘 만나면 세상 말로 같이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직행으로 잘 갈 거예요. 바른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계통 속에서 너는 어느 출신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발전이 돼 있어요. 반성경적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안 말려들어요. 도리어 역설적으로 행동해요. 세상이 저렇게 지혜롭다 할 때 우리는 반대로 살자. 세상이 지혜롭게 여기는 것에서 우리는 반대로 살 때 하나님 거기에 신원해 주시고 거기에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만큼 봉투 가지고 막 매기면서 촌지를 줘요. 그때 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제가 있었던 옛날에 교회에 우리 영승이 엄마 김종숙 집사, 그때 나한테 상의를 하다가, 집사님 하지 마세요. 다 촌지 준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줄 알면 나중에 그래요. 하고 저 편지 하나 대신 쓰겠다고 해서 편지를 담임선생님한테 썼더니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촌지 줬다면 똑같은 사람을 취급받았을 텐데 편지를 썼더니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 영성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저와 부경예배를 인도로 가면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반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보증해 주시네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게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이룰 때 제가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수와 요령이 아주 빨라가지고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법적으로나 그 루트가 올바르지 않을 때는 그건 진짜 세상적으로도 창피당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소리 들어요. 야, 미련하게 사는 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대로 사세요. 조금 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뒤떨어지면 어때? 조금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르게 살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방법도 없어요. 돈도 없고 할 수도 없어. 그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겠습니다 했더니 어리석은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똥꼬집 부리면서 자녀들한테 막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법과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성도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어리석은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세상에서도 통하는 기준으로 잘난 척하는 태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잘났다 할 때, 나도 잘났다 할 때, 그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 지혜롭다고 인정하면 나는 이미 세상 사람 된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 꾀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에 대한 정체성도 얘기할까요? 사역자들은, 오늘 본문에 사역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역자들은 그 소유가, 사역자는 성도의 소유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사역자들은 모두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에요? 성도를 섬기라고 한 사역자들인데, 아니, 사역자들을 섬기라고 오는 사역자들을 사역자의 그 본분을 행하도록 한 게 아니라 지들이 도리어 그 사역자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이 다 성도들을 섬기라고 준 성도의 소유예요, 소유.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성도를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 목사님 다 잘하지 마세요. 여러분 섬기라고 준 거예요, 목사는. 난 세상에 저런 목사 다 봤네. 다들 목사님들은 섬기라고 그러는데 왜 저 목사님은 섬기지 말라고 그러지? 여러분이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롭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뭔지를 알 거예요. 하나님만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차 하면은 성도들이요, 사람을 숭배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들은 성도의 소유예요.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자랑해야지, 소유권자를 자랑해야지 소유물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나 바울이나 베드로는 자랑할 대상자가 아니에요. 오직 자랑할 분은 뭐냐?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교인들이 상전으로 보시고 또 시기하고 다투면서까지 자랑할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서로 으뜸이 되는 사람들을 밑에서 추정하면서 거기서 패가 나눠져서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교인을 상전으로 모시고 또 시기하고 다투면서 자랑할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칭찬을 받아야 할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판단받을 나를 생각하면서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았고 배척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역자들을 판단하여 높이는 일은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을 판단할 일은 성도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자에 대한 판단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준 사역자들이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판단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생각일 때 하여간 여러분 속에서 그것은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그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도 좋다고 경배할 것도 아니고 또 이러냐 수준 떨어져 라고 이렇게 비하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권한. 그냥 맡겨버리고요. 내 할 일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만 내가 존경하고 당신만 내가 존중합니다 라는 여러분의 그 신앙적인 아주 올곧은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휘둘려지는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으면 사람들로 파생되어 있는 이 흔들림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중심으로 집중하고는 나머지 판단의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 기준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확실하게 거기다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에게 너무 주목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에게 너무 주목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숭배하고 내가 진정으로 목적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감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다가 영광을 둬야 되냐?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자라나고 붙들림을 받아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쓰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부터 오는 거라는 사실들을 거기다 맞춰줘야 돼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 하나님 여기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맞다. 사람으로 인해서 너부터도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성도들에게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데 너의 마음 거기다가 마음 두지 말고 나만 집중해라. 판단받을 일 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책임지 마. 그리고 성도들은 내가 성도들 개인도 걔들도 책임진다고 그렇게 느끼도록 해주마. 할렐루야. 난 진짜 이런 게 많이 봤어요. 서로 친해서 목사랑 친해져가지고 막 그냥 성도들끼리 친해져가지고 막 그냥 죽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딱 보면은 저기 얼마나 가나. 나중에 친했던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외수가 되더라고. 어떤 데는 1년 지나니까. 너무 친해지는 사람들끼리 대부분 보면 금이 가더라고. 그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사람 군상은 언제든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뭐든지 갈라치기 되고 어려움이 당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는 이상하더라고. 죄송해요. 우리 사모님, 거기 있는 사모님이 좀 이상한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더라고. 나이 좀 많은 사람은 언니. 그 다음에 저 교회에서 좀 이렇게 나이 많은 점잖은 사람들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오빠 해. 그것도 누가? 사모님이. 어느 정도는 교회가 되는데 어느 날
잡음이 끊일 날이 없어요.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 하나의 어투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이가 좀 드시고 오면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용어가 있어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교회 수신 권사님 이런 게 있고, 좀 더 할 때는 어르신들한테는 모치님, 어머님 할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요즘에 젊은 사람한테 나이 적다고 해서 약간 경험을 약간 약한 말씀이면요, 겉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제 갔다 오시지 갑자기 나한테 막 다 그래. 그러니까 조심해. 늘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집사님, 어려도 성도님 해서 교회 안에서 준 용어를 잘 사용하고, 그것이 겉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심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는 것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가운데에 계신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이끌려오는 것들은 빨리 차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문제, 내가 좋아하려고 해도 딱 잘라고, 또 싫어지려도 딱 잘라버리고, 주님만 좋아하면 여기 다 괜찮아져. 갑자기 싫어지는 것도 나쁜 거고 좋아지는 것도 나쁜 거야. 그냥 무리무수하게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나도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만 좋아하고 어떤 집사님은 싫어하고 난 없어요. 난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바로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좀 정머리 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도우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 위해서 사시면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사님, 목사님, 핵심적인 거 한마디 제일 끝에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거 전체 연맹이에요. 자, 시작. 성도는 성전으로서 사람을 자랑하는 않는 자다. 사역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며 하나님께 판단받는 존재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성도는 성전으로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자다. 사역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며 하나님께 판단받는 존재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서를 통해서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 본문이 정말로 바울이 뭘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 매일 교회에도 뭘 전하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 본문을 이렇게 전하려고 애써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성도들의 마음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리고 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성전으로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사역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 집사님들, 또 교회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잘하려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판단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판단받는 자가 되게